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7장 우리 9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성막의 뜰과 성막문의 의미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읽을 때 이 성막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파악하기가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 명령하셨고,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전체 백성과 피로써 언약 체결을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율,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의 두 돌판과 이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이제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에게 이 빌려왔던 모든 금은 이제 또 옷감들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인 성막을 짓도록 명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의 역할은 세 가지였죠.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죠. 또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장소였습니다. 또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중심으로 삼는 곳이 되어야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막의 총 길이는요, 이 100규빗이에요. 그래서 50m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25m죠. 총 378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고, 그 성막 가운데서 22평인 이 지성소만이 하나님의 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이 법궤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법궤는 그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가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준엄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그림을 제가 이제 놓았죠. 이게 이제 광야에 세워진 하나님 명하신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앞쪽에 문이 있는 곳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의 뒤쪽이 서쪽이에요. 그리고 그 왼쪽이 남쪽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이 북쪽으로 되어 있죠. 오늘 이 성막은 뜰이 이렇게 쳐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뜰은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 남북은 각각 여러분 100규빗이기 때문에 50m예요. 그리고 동서는 각각 여러분 50규빗으로 25m로 이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 소용되는 기둥과 세마포 및 그 부대 요소들이 오늘 10절과 14절, 19절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막 울타리는요, 하얀 세마포로 안과 밖을 경계짓고 있으며 동편에 유일하게 바깥들을 연결하는 출입문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의 크기는 어떤 이제 성경학자는 이 규빗을 1규빗을 우리 팔꿈치에서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 끝, 장지 끝까지 해서 45cm로 보는 성경학자가 있고, 이것을 50cm로 계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50cm로 만약 계산을 했다 그러면 이 동편문은 10m의 크기입니다. 그러나 45cm로 계산하게 되면 9m로 되어 있죠. 큰 문이에요. 성막 밖에 인간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처소인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통로가 이 동편의 문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양들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울타리가 딱 쳐져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27장에서 보면 이 울타리의 모양이 동과 서는 다 50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과 북은 10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의 높이가 5규빗인데 2.5m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들 장신들이 다 2m가 넘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높은 이 울타리의 여러분 이 높이예요. 그래서 성막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에서는 이 밖에서는 안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높은 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동평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울타리는 하얀 세마포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죠. 세마포는 가는 흰색 배실로 만들어져 있죠. 왼쪽 기둥에 20개가 있고요. 이 남쪽에. 또 오른쪽 기둥, 이 북쪽에도 20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고, 앞쪽에 이 들어가는 문에는 10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고, 뒤편의 서쪽도 10개의 기둥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울타리의 총 이 기둥은 6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60개는 다 노수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울타리의 재료가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울타리는 총 60개의 기둥이 있는데 모두 노수로 만들어졌죠. 노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울타리 안에 이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불뱀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10하루길이면 사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 가나안 땅이 그 당시에 최고의 여러분 패권 국가였어요. 애굽보다도 더 여러분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장신들이 이렇게 큰 여러분 민족들이 7민족이 거기를 다 이미 이 포지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담이 서늘해져 가지고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에게 뭘 하냐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12지파의 족장들을 하나 뽑아가지고 여러분 거기를 이제 정탐하고 오라고 하죠. 이게 민수기 14장의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모세가 너희들 말이 옳은 것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족장들을 뽑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오서 이제 이스라엘 회종들을 다 모아놓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0명의 여러분 그 지파의 두령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포도송이 하나도 장정 2사람이 들고 갈 정도로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낙 자손들을 이길 수가 없다. 왜? 눈으로 보니까, 육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을 이제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면서 또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을 보라.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족속을 멸하고 하나님이 우리 12지파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이제 리포트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부정적인 요소가 강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 부정적인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나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여러분 보고보다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론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또 갈렙까지도 쳐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가 너희들의 입술에 너희들이 시인한 대로 해줄 것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40일을 여러분 그 40일 보고를 이제 이 40년으로 하면서 너희들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말을 했고, 그리고 함께 동조했던 너희들 모든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에 계속 옮겨 다닙니다. 광야는요, 사실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여러분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곳이에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뱀과 정갈이 우글우글한 곳이에요. 그리고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섭씨 50도, 60도가 올라가요, 햇볕이. 밤에는 또 기온이 섭씨 여러분, 또 이제 4도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기온차가 막 30도씩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수를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기는 생존 제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40번이 넘도록 민수기 그것이 3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진시키는 거예요. 옮겨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그들이 지겨운 거야. 만나를 줘도 싫고, 이 광야에서 끝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막 길을 가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이들이 원망불평해서 또 모세에게 대드니까 이게 민수기 21장에 여러분 이게 불뱀 사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불뱀이 원래 우글거리는데 막아줬어요. 근데 이제 풀어놓으니까 그 원망불평한 자들 다 물어가지고 둥둥 부어가지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모세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 높이 쳐 올려라. 불뱀에 물린 자마다, 뱀의 독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낫고 살리라 그랬죠. 그게 바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원죄로 우린 다 여러분 옛뱀, 마귀의 독에 쏘여가지고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원망불평이고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죄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뱀, 옛뱀을 노시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도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7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발이 뭐라 했습니까? 빛난 주석과 같다. 이 주석이 노시예요. 심판하는 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울타리 총 여러분 그 60개의 기둥이 전부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받침도 여러분 노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노 기둥을 뭐라 했냐? 은고리로 이제 다르게 하셨죠. 은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속전으로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돈으로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속전을 통해 생명의 핏값은 자기 자신이 사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고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 대속을 치러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죠. 바로 구속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은 구속의 은총을 상징하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은이 바로 속전을 상징하고 있죠. 60개의 기둥 위에 다 은갈고리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이 기둥은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절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기둥의 영적 의미는요 집을 지을 때 무너지지 않게 떠받쳐 줄 뿐만 아니라 다른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둥이 줏대없이 여러분 흔들리면 세마포장을 60개의 기둥이 제대로 자기 자리에 서 있어야 세마포장을 쫙 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다듬어진 사람, 말씀에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 안에서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단련되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서서
그 충성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은 직분에 따라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며 끝까지 충성돼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기둥입니다. 네 번째 보면 기둥이 움직이지 않도록 말뚝에 잘 받쳐져 있어야 하는데요. 말뚝은요, 예수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10장 4절에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투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라고 여러분 구약의 종말론이라 할 수 있는 스가랴에서 10장 4절에 바로 여러분 이 말뚝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보였고요.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보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 택하신 성도들 또 이제 우리가 말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말뚝이 절반은 땅 속에 들어가 있고 땅 속에 묻혀 있고 절반은 땅 위에 솟아 있습니다. 말뚝은 강해야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뚝이 기둥을 받쳐 고정시키듯이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험이 올 때라도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면서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견고하게 서로를 붙들어주고 지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서 4절에 바울 사도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여 성령도 한 부윤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했고요.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여러분 그 기둥의 받침의 역할인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 울타리는 여러분 구별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 60개에 쳐진 그 울타리 여러분 안은요, 이 우리의 기독교 믿는 성도들의 신앙,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양을, 그리고 생명을, 복을,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면요, 울타리 밖에 있는 그 광야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불신앙, 불신자들, 염소들, 죽음, 저주, 지옥인 이방인의 뜰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울타리는요, 여러분 보호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죠. 또 울타리 안의 것은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또 울타리는요, 안전을 의미합니다. 시편 91편 10절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시편 91편 10절 11절에 말씀하죠. 또 울타리는요, 공급함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며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 공급을 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터 위에서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울타리는 세마포로 만들었죠. 세마포는 성결을 나타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거룩이 거룩.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울타리는 밖에 있는 세상과 구별됩니다. 성도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울타리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성막 문 외에 뜰에 있는 그 동편에 있는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에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문이 있어요. 동편에. 이것은 죄 있는 인생은 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함을 여러분 이 성막의 뜰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구약의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여러분 38절에서 광야교회가 나와요. 칼이라겠죠. 우리 백자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회중들의 모임이 칼, 이게 신약의 에클레시아 교회로 번역된다고 했잖아요. 그 광야교회에서 그들이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 모세를 설명하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광야교회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성막 문을 살펴보면요, 이게 뜰문인데 오늘 출애굽기 27장 16절 17절에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밑받침은 노시며 라고 되어 있죠. 이 그림에서 보면 동편에 문이 있죠. 문. 이 문은 청색, 여러분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이게 돼 있어요. 화려합니다, 사실. 근데 이 문이 여러분 10m, 10m. 굉장히 여러분 큰 문이에요. 이 동편에 있는 이 울타리의 전체 길이가 여러분 50규빗이거든요. 25m 가운데 이 10m가 바로 문의 여러분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 뜰문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성막 그림에서 동편 가운데 부분 4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뜰문인데 이 문의 크기가 10m나 되는 엄청나게 큰 문이며 성막의 문은 4가지 색깔이 실인 청색, 홍색, 자색, 가는 배실, 흰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첫째 여러분 뜰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둘째 성막 전체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오직 하나의 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줘. 셋째 문은요 하나밖에 없지만 이 문은 넓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신구약 전체의 가장 여러분 중요한 핵심 여러분 성경 구절 아닙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남녀노소, 빈부, 기천, 민족, 피부 색깔, 인종과 언어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넷째, 이 문이 동쪽으로 나 있어서 소망을 의미합니다. 이 동쪽에 있는 문은 유다 지파가 있던 쪽으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그 혈통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섯째 4가지 색깔은요, 이 청색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 예전에 자색은 굉장히 귀했어요. 그 자색 고동이라는 곳에서 염료를 추출해하고 이 자색 옷은 왕밖에 입지 못해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홍색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멈추고 피 흘려 돌아가시며 피를 흘리신 여러분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또 여러분 가는 흰 배실은요 죄가 없으신 성결하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뜰문을 열고 들어가죠. 뜰문 밖은 세상입니다. 그 안으로만 들어가야 구원을 받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울타리 안에 양을 모아놓고 일이나 늑대로부터 양을 보호하죠. 그러니까 왕이 예부로 출입할 때 문이 한 개인 것처럼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 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뜰문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누굽니까?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참 목자시죠. 그래서 이 성막의 문은요,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또 생명 되신 예수님, 왕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당하신 예수님, 또 성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이 큰 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고 있고, 동쪽으로 하나밖에 없는 이 문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문으로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성막 문 앞에서 이제 성막 기도가 있어요. 원래 성막 문 앞에서 해야 될 기도는요, 나의 구원이 문이 되신 것을 감사하고요, 나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주님을 감사하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 되심을 감사해야 되고, 나의 왕이 되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성막문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여러분, 성막의 60개의 기둥을 통해서 여러분 세마포가 딱 쳐졌잖아요. 그런데 이 세마포가 쳐진, 그리고 동문의 문 하나를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 근데 안은 앞마당이에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앞마당이에요. 이 성막 안에 마당이 있는데 이 앞마당은 이스라엘의 마당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마당에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외에는 절대로 출입하지 못하였으며, 또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앞마당을 이스라엘의 앞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깥마당이 있잖아요. 이 울타리의 밖에 있는 이 그림에서 보면 전부 모래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 이건 여러분 소위 이방인의 마당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당은 매우 넓죠. 사막 전체니까. 이 성막 밖에 전 지역이 이방인의 마당인데, 그 이유는 이방인이 이곳까지밖에 접근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이 성막 안으로 이방인은 못 들어가죠. 이곳은 우상 숭배, 살인, 간음, 도둑질, 여러 가지 불의와 악에 이지는 제초소가 됩니다. 사제 은총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죠. 버린 자의 거처입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의 마당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기 위한 이 헌신적인 노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을 세울 이 넓고 평평한 지역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 지리학자들이 광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이제 어린아이, 부녀자까지 200만에서 300만 명이 여러분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짓는데도 그게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 33장에 성막이 멈춰있던 장소가 나오는데 한 40곳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구약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 38년 광야 생활 동안 40번에서 아니면 46번을 옮겨 다녔다, 그 거처를 말하는데, 이들이 옮겨 다니면서 이 성막이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진 배치로 해가지고 그 200만 300만 명이 쫙 여러분 포지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평평한 곳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최우선적으로 성막을 건립할 터를 마련하려고 힘썼던 점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조소의 성막을 만드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한 구원의 체험, 그리고 시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피로써 언약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함께하기 위한 성막을 건립해야 하는 소명 의식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이익과 욕심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믿음과 하나님 말씀 순종만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40년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광야에서 배워야만 했었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21세기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반드시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짓고 불의한 자들,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마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의로 하나님을 욕하고 부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교회는 다니지만 삶에서 전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명목적이고 이 형식적인 신자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 거친 모래바람, 갖가지 독충과 불뱀, 사나운 동물의 유혹, 먹을 것이 전혀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광야, 극한 환경 가운데서 온망불평하는 백성들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인 모세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애굽 땅에 우리를 놔두지 이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죠.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마귀에 여러분 속해 있던 곳 아닙니까? 구원받기 전에 자신이 세상을 즐기며 죄 가운데서 뒹굴었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그곳에 먹었던 참외와 마늘과 스테미나 음식, 정욕적인 음식이 생각나면서 막 광야의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새벽마다 내려주신 만나가 싫은 거야. 이 만나를 찌어 먹고 볶아 먹고 뭐 떡을 해 먹어도 이제 싫어. 신물 났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광야는 전혀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생수를 바위에서 생수를 내서 그들을 마시게 했는데 그것도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우리 그것은 뭡니까? 옛사람의 반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환경에서 우리 옛사람을 파쇄시키고 천국 백성으로 심령 천국을 이루시게 하여 영적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심령 안에 건설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들과 거하시고 임마누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즐겼던 거, 육적으로 했던 거 그게 좋다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일하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온망불평할 때 우리 하나님 다 귀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릴수록 온망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성장한 사람들요,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세요. 어릴 때는 막 뭐 안 해주면 그냥 땡강을 피고 들어 누워가지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어느 정도 아이가 성숙하면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극한 인내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 가운데 어려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망불평한다. 아직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너무 승해. 여러분 새사람은 아직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1세대들 모조리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고 원망불평하다가 다 죽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똑같은 행태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경고를 했죠. 말세의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10번이나 시험했다고 했잖아요. 민수기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 옛사람의 기질이 강한지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태어난 2세들이나
출애굽했을 때 조그마한 아이들 그런 1.5세대가 여러분 갈렙과 또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분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했던 그 모세와 함께 나왔던 성인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엉망불평하다가. 광야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막 중심, 곧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생활을 할 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셔야 하며 뜨거운 광야의 햇볕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과 추운 날씨와 사나운 맹수들에게서 보호하시는 불기둥이 함께할 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광야를 잘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생활은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만이 무사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천국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정말 귀한 간증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이 CCM 그 곡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찬양을 지은 이 목사님이 인천 평강교회 박희정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무슬림 아버지, 이슬람 신도 아버지를 둔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경인 에너지, 현 SK 인천 석유화학, 미국 유니온 오일과 합작 투자가요. 대한민국 세 번째 정유 회사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근무하셨어요. 그래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나라의 사우디 왕자가 와서 이제 그 정유 경인 에너지의 직원들 가운데 해외 이제 근무자들을 축출하는 가운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가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뽑혀서 사우디에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아버지가 독실한 이슬람 여러분 신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1993년 23살 때 이제 전주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대요. 그때 수요일 날 그 안수 집사님이 간증 집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좀 늦었대요. 그래가지고 어서 들어가서 딱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막 이제 자기가 사우디에 이제 근무 파견을 하러 갔는데 사우디 지역의 제다이라는 곳에서 주일 여러분 이 주일날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독교인이니까 몰래 지하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면 자기들의 예배 드리는 장소를 아주 귀신같이 찾아내는 무하마드 박이라는 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하마드 박이라는 놈이 이 박희정 목사님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사우디 당국에 연락해가지고 맨날 그 핍박 가운데서 도망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승리했다만 그 간증을 해가지고 자기가 딱 그 간증 집회 끝나고 안수 집사님이 땅 뒤로 나올 때 저 집사님 그러더니 혹시 그 무하마드 박이라는 사람이 사진을 딱 보였대. 자기 아버지 사진. 이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이놈이 맞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버지가 독실한 무슬림 신자가 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나오면 누나 둘에 이 아들 하나야. 이 박희정 목사님, CCM 그 사랑을 지은 이 목사님 어릴 때 데리고 여러분 이태원에 이슬람 사원에 데리고 가면 자기들은 뭘 모르니까 멀뚱멀뚱 서 있는데 아버지가 그 중동 사람들, 아랍권의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막 알라 신에게 적극적으로 절을 하면서 막 그걸 숭배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온 가족을 사우디로 이제 이민시키려고 여러분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이슬람교의 교리 가운데 사도신경 같은 것을 아랍어로 계속 외우라고 하고 어릴 때 그걸 다 외웠대요. 이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이민 가게 이제 한 달 전 모든 수속이 끝났어. 그래가지고 이 한 달 전에 딱 여름방학이었는데 그 덕족대 어머니가 부업으로 거기서 여간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주일 전에 전화가 딱 와가지고 애들 지금 방학인데 절대로 이 물가에 가까이 가게 못하게 하라고 꿈이 안 좋다고 뒤숭숭숭 한다고 그러면서
애들을 잘 부탁한다면서 전화를 끊었대요. 국제전화를. 근데 일주일 후에 밤 딱 됐었는데 디렉 전화가 와서 국제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딱 봤는데 막 손이 덜덜덜덜 떨리더니 전화기를 딱 놓았더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단다. 그래.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자살이라는 그 이제 사인은 사실 지금까지도 미스테리하다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모르는데. 그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온 가족이 사우디로 이민을 가는데 왜 아버지가 그렇게 자살을 했는가. 그 어른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자살해가지고 아버지가 다이아몬드 간에 쫙 실려갖고 와서 늘 아버지가 자기를 이 박희정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부르기를 말 조심해야 된다 이거. 맞상주야 맞상주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편지 보낼 때도 제일 위에 사랑하는 나의 아들 맞상주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작은 아버지들도 딸 온 집안이 딸밖에 없어. 아들이라고는 이 박희정 목사님 하나뿐이니까 상주 죽으면 여러분 상주로 맞상주가 거의 다 하잖아요.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 아버지 어릴 때부터 맞상주야 이렇게 불렀는데 아니라다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다이아몬드 간이 왔는데 상주 노릇을 해야 돼.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러더니 하는 말이 어른들이 관을 뜯어가지고 마지막 죽은 아버지 얼굴을 봐야 되는데 굳이 그래 여자들은 다 나가라 하고 맞상주니까 그 어린이한테 관을 막 다 뜯더래. 그래 봤더니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무리 시체 처리를 잘해도 얼굴이 다 썩어 들어가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너졌대.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영어를 얼마나 잘하던 사람인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자기들이 단독주택에서 그렇게 큰 집에서 잘 살게 해주신 아버지가 순식간에 시체가 돼갖고 오니까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염세주의가 들어왔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야 인생이란 이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야 사람이 눈만 감으면 그냥 안 일어나면 죽는구나 야 이렇게 죽어도 괜찮네 이런 막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세상에 어머니를 이제 사우디로 이민을 가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 친구한테 그 좋은 집 문서를 맡겨서 팔아달라고 줬더니 아버지 친구가 그 문서를 갖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졸지에 여러분 그 좋은 물건 다 버리고 돈이 없으니까 지하 단칸방에 습기가 막 완전 곰팡이 피는 그런 아주 깊은 지하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원래 아버지가 사우디에 가실 때부터 어머니가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술을 굉장히 잘 마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한번요 술을 마시면요 3박 4일 소주 개짝 하나를 다 먹어요. 컵 글라스 하나에다가 따라서 다 마셔버려요. 맥주 컵에다가. 거기다가 어머니가 핫도를 그렇게 좋아해. 도박에 빠졌어. 어릴 때부터 박희정 목사님을 업고 다녀가지고 그런 데를 많이 갔기 때문에 눈으로 도박을 다 익혔다는 거, 핫도를 고스톱 치는 거를. 그래가지고 아버지 죽고 나니까 자기도 방황을 하니까 뭐 하냐면 엄마는 집을 안 들어와. 몇 날 며칠 안 들어와. 다른 일을 안 하고 엄마는 맨날 고스톱 쳐갖고 엄마가 돈 따온 날은 고기 먹는 날이야. 엄마가 돈 다 잃고 온 날은 일주일 동안 쫄쫄 굶어. 그래가지고 큰 누나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누나가 김치 쪼가리 하나에다 도시락 싸주고 옆집 사람에게 돈 빌려갖고 차 빚어갖고 학교 다니게 하고 너무 집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도 뭐하냐. 그 친구들 중학교 1학년 때 도박단을 만들었대. 그 경찰 친구 아버지가 경찰인 그 집에 모여갖고 원래 눈밑이 어둡다잖아. 등잔빛이. 거기에 숨어가지고 애들 다 짤짤이 돈 내놓으라고 해갖고 거기서 도박치고 그랬다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이제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해가지고 눅눅한 집에 지하에서 자기도 싫으니까 그때 이제 열정적인 신학생 선생님이 한 분 계셨대. 중고등부 선생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올체라를 그 애들에게 시켰는데 자기도 거기 따라가가지고 그때로 성령 받고 방언을 이제 체험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없이 또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막 불 붙어가지고 기도를 할 때 성령이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떼굴떼굴 구르는데 세상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지옥에서 불에 타서 막 을글거리며 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대.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지옥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돌아가셔서. 그럼 우리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핫도 치고 맨날 술만 먹는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막 울었대. 그래서 그날 성령 불 받은 다음에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중한 일이 영혼 구원이구나. 이것이 딱 그냥 성령이 깨치를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날도 어머니 고스톱치하고 돈 다 잃고 와갖고 꼴꼴 술 먹고 자고 있는데 어머니 일어났을 때 원래 정신이 멀쩡할 때 예수 전하면 어머니가 너무 입이 거칠어. 욕을 잘해. 이 씹어먹을 놈아 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원래 전하지를 못하니까 어머니 발을 잡고 하나님 우리 엄마 구원해 주세요 하고 막 발 잡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썼는데 너무 음악하는 게 좋고 그 기질이 있었나 봐요. 근데 세상에 그 악보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가지고 다 악보를 읽게 됐대.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작곡을 한 거예요. 작곡을.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찬양사역자 목사님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이분이 매일같이 교회만 가. 자기는요, 일주일 동안 언제 교회 갈까? 언제 예배 드릴까? 막 그거밖에 없는 거야. 불타가지고. 예수님과 첫사랑이니까. 월요일만 되면 빨리 토요일 주일 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내 놀이터고 교회가 내 집이구나. 성령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또 주일학교 보조교사니까 요구르트 하나 나눠주면 아이들이 보는 모습이 너무 기쁘고 하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 감히 목사님이 되게 해달란 말을 못했고 저요 음악 전도사 찬양 전도사 할게요.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그때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며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찬양 사역자가 됐는데 이 그 사랑이라는 이 찬양은요 이분이 앨범을 내기도 전에 정말 많이 불려진 이제 찬양이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어린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집회를 가면은 거기서 막 회개가 터지고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거기서 회개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그 사랑이라는 이 곡이 너무 좋잖아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한 그 사랑. 그 사랑 이렇게 하시면서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찬양이요 42번 리메이크업이 된 거예요. 그리고 CCM 에베파트에서 4년간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분 CCM 가수들이 이 그 사랑의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요. 어릴 때 하나님을 잃고 내가 완전히 방황하고 타락할 수 있었는데 사실 지금 되돌아보니까 나의 영웅이었던 아버지를 잃고 하나님이 극한상하게 몰아넣어서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게 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치유했고 자신의 일생 동안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을요 단숨에 썼다는 거예요. 이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통해 이미 가사를 써주셨다라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 이 그 사랑이라는 이 CCM 앨범이 나오기 전에 아내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야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내 꿈에 아내가요 CNN 그걸 보지를 않다는 거예요. 미국 방송. 근데 그 아나운서 앵커가 나와갖고 영어로 막 하는 말이 이 그 사랑이라는 이 찬양이 전 세계적인 이 곡이 되었고 이건 한국 목사님이 이거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그 CNN 앵커가 광고를 막 해주더라는 거예요. 꿈에. 근데 그게 영어로 하는데 자기 귀로는 다 한국말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해주니까 이 박희정 목사님 하는 말이 아니 웃기다 하면서 왜 내가 이 한국 사람인데 영어권도 아닌데 이 찬양이 무슨 전 세계에서 불러지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 노래가 이 찬양이 불려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가사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위로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사랑 예수를 이제 이 목사님이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 성막의 뜰과 성막문의 영적 의미를 여러분들은 바로 깨달아야 된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뜰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슬람 신도였고 그렇게 알라 신을 여러분 예배하고 그런 아버지가 그 불 받아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지옥불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더니 박기정 목사님 보세요. 타종교엔 구원이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지금 아버지 우리가 배교하며 또 우리가 WCC라는 여러분 세계교회협의와 이렇게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되는 운동, 또 전 세계 타종교와 하나 되어져서 어떤 신을 믿든지 다 네가 가는 길은 다르지만 정상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엉터리 같은 이상한 여러분 그런 데서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배교하거나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